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 시편 119편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의 특징,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시편 119편의 특징은 시편 중에서 또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까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알파벳 시편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의 그 특징은 히브리어 자음 22자를 가지고 잘 이렇게 그 22자를 통해서 이렇게 시편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큰 주제가 뭐냐면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안에는 계속해서 말씀, 율법, 규례, 증거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외적인 고통과 또는 내적인 낙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낙심을 극복하고 고난을 또 이겨낼 수 있다고 소망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 곧 자신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또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말에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말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 미움의 말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말들을 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서로 인사할 때마다 좋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는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말이 위로의 말,
온유한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영혼이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4절 말씀을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롱과 비난의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또 비난의 말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렇죠? 시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심히 조롱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53절에 보면은 시인은 악인들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인들을 만나게 되면 쉽게 흔들리고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5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율례들이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55절에서 5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어두운 밤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깃이 무엇인가요? 분깃. 분깃은 기업이나 상속의 몫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사용된 용어가 바로 분깃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분깃을 주었는데 더 좋은 분깃이 무엇이었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깃을, 기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풀과 꽃들은 다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행위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61절에서 64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악인들이 옆에서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으로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오늘의 양식 책자를 다 나눠드렸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5분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또 하나님 성경을 읽으시면서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